건축 안 내면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다 엉망이 될 테니까 건축 헌금을 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가끔씩 인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별로 친숙하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 오늘 제가 이 친숙하지 않은 말씀을 조금 친숙하게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에 버킷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내 진짜 짓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버킷리스트 혹시 갖고 계시는 분? 내 평생에 언젠가는 내가 정말 짓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가요? 아파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다 짓고 싶은 집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벌써 만족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마 자기의 꿈속에 짓고 싶은 집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 들으면 제일 아마 마음이 쿵쾅쿵 뛰는 사람은 조금 전에 광고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 우리 은성 형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아마 어떤 집을 꾸리고 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시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옆 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짓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곳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화장실, 어떤 분은 이 다른 화장실, 화장하는 곳, 또 어떤 분은 나는 옷 두는 데가 제일 좋다. 아니면은 나는 침실이 가장 중요하다. 나름대로 그게 있을 거예요. 제일 자기가 짓고 싶은 중에 포인트 하나하고 왜 내가 그것을 포인트로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30초간 짧게 묵상한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예. 자, 30초간 한번 짧게 묵상해 봅니다. 내가 집을 짓는다면 난 이 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난 다 투자할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30초간 한번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예, 막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은 바로 이야기도 좋습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집을 짓는다면 나 이런 집을 꼭 짓고 싶은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부부가 되시거나 아니면 이미 부부가 된 사람은 더 가열차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1분만 더 드릴게요. 예, 한번 우리 옆에 친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진 거 보니까 이야기돼. 자, 여러분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이야기 들어본 중에 야 이거 정말 기발한 이야기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손가락질 누구지? 한번. 주님 이야기해 봐봐. 이야기해 봐봐.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 자기 이야기 해도 괜찮아. 창문. 예. 이유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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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습니다. 네. 오케이. 효성이. 실내 뭐가 필요하다고? 실내 농구장이 그 이유는 실내 농구장을 축소판도 아니고 풀코트 실내 농구장을 집에 꼭 짓겠다. 그러니까 농구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효정이 어느 정도 좋아해? 농구는 시간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효정이의 머리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해서 해부도를 그린다면 이 뇌의 가장 중앙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농구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 1, 2분 정도 자기가 정말 짓고 싶은 집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잠깐 나눴는데 굉장히 재밌죠, 그죠? 생각들도 재밌고 자기 개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있고 뭐 부산 시내도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 있고 서울 올라가면 건축물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해도
여러 건축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건축물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주가 인간의 존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건축물이 물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우리가 잘 수 있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일도 하지만 건축물은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거기에 담기도 하고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물의 배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그 꿈이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로 그 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이까지 말했는데 이 부분에 많이 동의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건축물을 보면서 어때요? 아, 이거는 정말 잘못 지어진 거야. 이런 건축물은 없애야 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건축학과 다니는 우리 친구 하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건축학과 1학년 때 가르쳐 주는 게 있대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을 먼저 배운대요. 이런 건축물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걸 배우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다 보면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세워진 어떤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내 꿈, 그리고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울에 가면 5개의 왕궁을 구경합니다. 근데 그 왕궁이 마음대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방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선 왕조라는 이 왕조가 무엇을 꿈꾸는 국가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 그 건축물 안에 다 넣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건축물만 딱 보고 있으면 아, 이 왕국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게 그 건축물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가가지고 유럽에 있는 건축물들을 보고 미국에 있는 큰 건축물들을 볼 때 또는 아프리카나 우리 다른 제3세계 건축물을 볼 때도 그 건축물을 통해서 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꿈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건축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Why Worship?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찬양도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룰 때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예배의 관련성에 관한 우리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거 다 인정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건축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쉽게 말하면 우주를 자신의 건축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의 모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6개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건축하셨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중구난방으로 건축을 안 하세요. 여기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할 때 지붕부터 짓나요? 그런 건축물을 만들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그림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집을 그림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죠, 대배로. 왜 위부터 그릴까? 예, 아무 생각 안 하고 사실 그려서 그래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을 구할 때 일단 좋은 땅을 구해야 되고 물빠짐도 좋아야 되고 지대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도 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축물을 놓을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하죠. 정화조 어디다 놔야 되고 전기 배선 어떻게 해야 되고 수도 어떻게 끌어와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외형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쭉 지은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건축가세요.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공간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식물을 두셔서 뭔가 사람이나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딱 한 상태에서 어떻는가 하면 이제는 집안에 조명도 다세요. 해와 달과 별 같은 구체적인 조명도 다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막 만드시면서 정말 다채롭게 건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나 항상 어떻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순서상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우주학자들이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우주가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 적합하게 되어 있는 아주 튜닝이 잘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주를 그 우하고 주가 무슨 뜻입니까? 우, 주. 우리 천자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천, 따지, 거물련, 누르황, 그 다음에 무슨 우, 집우, 집주, 넓으롱, 실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우주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옛날 동양 사람들도 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이걸 집처럼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는 뜻인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고민하셨는가 하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고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집에 대해서 막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집을 지을까, 아파트를 어떻게 고를까 이렇게 가는데 건축학 결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가장 중요한 거, 집을 고르거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땅도 있고 재료도 있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대요.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 아무리 고대 광실 궁궐 같은 곳이라도 내가 진짜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집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사실 창조는 제일 마지막에 하셨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셨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셔서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드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건축가세요. 우주를 만드실 때 우주를 만들기 가장 전부터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하고의 관계, 우리하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료도 모으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위대한 건축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업의식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어디 갈까 다들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목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 지으러 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집을 지어서 처소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그곳에 불러서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영원히 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드림이었다는 거예요. 건축가로서의 하나님의 드림이 그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비록 작지만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 구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중간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축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건축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건축물은 굉장히 에코 프렌들리하죠. 환경 친화적이잖아요. 거기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거기는 금기사항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놓고는 금기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집을 움직이는 모든 인프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집이 돌아가는 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깨졌어요. 우리의 반역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건축가로서 이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집을 짓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집을 짓는데 누구를 먼저 부르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집 다시 지을 거야. 내가 다시 집을 지을 테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내 집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자. 그게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12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고 이집트에 40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출애굽하게 됐어요. 출애굽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집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가 이 집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재건하려고 하는 설계도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설계도라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모습이었어요. 성막을 여러분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는 구조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도 제일 가운데 있는 구조가 부부가 거하는 곳이고 그 주변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들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정원이 있고 아까 창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의 중심인데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성막에서 이제 나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건축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드시는 집, 그 집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성막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때도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막은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식양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면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삼아라. 그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 때 다윗 이후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반역하고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다 부러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이후에 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까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새롭게 짓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지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한 곳에는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막 바로 잡혀왔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무슨 금이나 은 같은 굉장히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지금 성전을 지을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와가지고 지금 사는데 그러면 사실은 자기 밥벌이 하기도 힘들잖아요. 다들 이제 겨우 잡혀왔다 풀려와서 이 예루살렘이 전부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좀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성전이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호화로운 것으로 지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어요. 그 중심의 문제가 바로 4절에 있어요. 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뭔가 하면 성전은 지금 지어졌다가 중간에 못 지었어요. 18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방해는 뭐였는가 하면 내면의 방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뭐 성전 짓는 게 뭐 그리 중요해. 그냥 나는 내 집이나 잘 가꾸고 잘 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전 짓는 대신에 대꾸가 되는 구절이 바로 뭔가 하면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을 NIV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Paneled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Paneled house니까 당장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그게 어딘가 하면은 동해안 쪽에 있는 호화 전원주택이에요. 그 전원주택 보면 이 사이딩을 다 붙이죠, 그죠? 그게 패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진의 노래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하는 바로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여러분들 이 집이 판벽한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판벽한 집이 폐허 위에 세워졌어요. 폐허 위에 이런 집을 지으면 전체적인 구도가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혹시 집을 난지도 쓰레기장 위에 짓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여기 같으면 어디예요? 여기도 쓰레기장 매립장 있잖아요. 그 쓰레기장 매립장 옆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아까 우리 창문 이야기했잖아요. 창문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위 경관하고 이 집 그림이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하면 좀 쉽게 말하면 난지도 쓰레기. 이게 난지도 쓰레기장보다 더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지 70년이 됐기 때문에요. 느헤미야가 여기 정탐할 때는 길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길이 없고 맹수들이 나와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냥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판벽한 집을 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의 경관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나만 삐까뻔쩍한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인드셋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배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마음속에 꾸어야 할 꿈은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는 그 집, 정말 모든 우주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조화롭게 영원히 살아가는 그 집, 그게 그들의 비전이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 비전을 다 까먹고 뭐만 남았는가 하면 내 집만 잘 되면 되지, 그것도 아주 판벽한 집, 그야말로 진짜 호화롭게 잘 지으면 되지.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집은 쓰레기 위에 지어진 집, 폐허 위에 지어진 전원주택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학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어글리하죠. 정말 보기 싫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짓고 싶어 하시는 그 집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함께 생각하며 또 그 조화를 누리면서 우리 집을 짓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단지 개척교회에 지금 건축을 해야 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용점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짓고 싶은 하나님의 꿈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들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너희들만의 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들인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짓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매뉴얼대로 집을 안 짓기 때문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아까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집도 이 우주 위에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집을 진짜 잘 지을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 집을 지을 때 그때 우리 집 진짜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만이 여기 사는 것처럼 이 우주에 우리만이 사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판벽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너희들을 예배자로 세운 이유가, 내가 이곳에서 성전을 지으러 가는 이유가 내가 성전이 부족해서 내가 집 짓고 살 곳이 없어서 마치 나를 노숙자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를 자신의 집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려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사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뭔가 하면 우리들 속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집 짓기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공유하자는 거예요. 철든 자식들이 가장 철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의 하는 일에 관심 가질 때예요. 철든 자식들이 마치 예를 들어서 뭐 수억 수천억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힘들게 살아도 아버지 어머니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도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참 마음이 쓰이네요 저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서서 너무 기뻐하셔요. 걔가 1억을 주고 뭐 10억을 나한테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뭔가 하면 야 이제 자식을 키워놨더니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이 집을 자식과 함께 고민하고 자식과 함께 이 집을 지어져 가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 집을 짓는 여기에 좀 같이 마음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사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너희들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짓고 싶어하는 그 집, 내가 정말 짓고 싶어하는 그 집, 그 집의 자녀의 삶에 합당하게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전을 가만히 보면요, 요즘 드론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옛날에 성전인데 우리가 드론을 딱 띄웠다고 생각합시다. 드론을 딱 띄워서 성전을 딱 바라보면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안방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는 대제사장이 살아요. 우리 대제사장은 큰 형님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대제사장 옆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성전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성전을 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성전에 예배하러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성전이 각각의 구조로 들어갈 때마다 벽이 있었고 문이 있었고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그 벽과 문과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하실 때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막 장사한 놈들 다 쫓아낼 때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말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짓기에 앞장서서 그 집을 지으러 오신 분이었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뭔가 하면 사람들의 무관심과 적대감과 이 꿈을 공유하지 않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집을 짓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본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이 건축물이었는데 지금은 성전이 물론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성전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다.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센텀 예배당이잖아요. 이 공간은 센텀 예배당이지만 사실 영안 교회는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전체 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영안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핵심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결국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 꿈을 위해서 맏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피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벽을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셨다. 성전 짓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에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하면 다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요즘 표현을 하면 하나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그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7월 달에 Why worship?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 그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던 그 꿈, 건축가로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새로운 건축 재건의 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이제 준비해서 몽골로 가시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고, 이미 울주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오늘 아침에 키르기스탄으로 떠난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분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해서 집 짓는 자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건축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일을 뭐라고 하는가? 1장 14절, 우리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자기의 비전이 됐어. 하나님 꿈이 자기의 비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1장 14절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기 하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했다는 말은 뭐 하는 거죠. 공사하는 건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뭔가를 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누가 누구를 사명을 띄워서 보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일을 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일이 의미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셔야만 해요. 우리의 일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구약에 의미하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죠.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야, 이런 일도 하나 싶을 정도로 혀를 내두를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보냈냐? 안 보냈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일을 한다 할 때 그 일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로 카운트되는가 하면 일한다로 카운트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러면 그건 아무 일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완벽한 집을 지으면서 쓰레기 난지도 위에서 흥겹게 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쓰레기 난주도와 같고 폐허와 같아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그러나 집을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에 철이 들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 일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폐허가 된 곳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안 청년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